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이고 또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성령에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그 임하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로 그렇게 드러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맛봤던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또 죄인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아주 큰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께 뽑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생도 어떻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이 예수님이 특별히 뽑으신 이 12제자만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한 것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먹기도 같이 먹고 자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시면 다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러서 예수님이 이 책 지은 저자가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그 책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훈도 말씀해 주시고 그 뜻도 풀이해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특별한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지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자의 훈련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일 것입니다.
이 정도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예수님께 특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특훈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하던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고요. 이제는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원래 하던 일 해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된 것이면,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트로 훈련을 받아서 3년 동안 옆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좌절해 있을 때, 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서 훈련을 시켰으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 놓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특훈을 또 시켰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제자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난 것까지 너희가 봤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뭐 내가 더 뭘 가르치냐. 이제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전파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전파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줬을 것인데, 예수님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조금 더 올라가서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 했던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쪽 뭔가 이상한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거, 약속한 거,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훈련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했을까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크게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또 순종해서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있다, 뭐 각종 뭐 전도 폭발이나 뭐 훈련 있다 그러면 그 뭐 수료증도 갖고 있고 졸업장도 다 갖고 있고 한데, 또 교회에서 뭐 무슨 책임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라 그러면 그 정도 중책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특훈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뭔가를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특훈을 시키시고 바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잠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바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 처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이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 또 담대히 선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헬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느끼지만 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눔 하잖아요. 날마다 성경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쉬운 부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에서 은혜 잔뜩 받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싸우고 다투기도 한다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할 때마다 그냥 말 없이 이렇게 묵묵히 웃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가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잘 섬기고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본인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직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 보지 않을 때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내 동료를 섬기고 내 직장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온갖 좋은 거 다 붙여서 기도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다 담대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면 어때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벌써 동료가 막 사고 치고 그 피해들이 다 온갖 사람들에게 다 불똥이 튀고 막 그래서 상사가 막 자신에게 괜히 막 해코지하고 막대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 결단은 쏙 들어가고 내 속에 뭔가 나쁜 마음이 튀어나오고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예수님도 이건 못 견디지 라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에 뭘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성자처럼 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배우고 한 것이 맞고 그 배운 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다 아는데 그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특별히 선택받고 훈련받은 거 맞는데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준 그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5절에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로 씻는 그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그 죄 씻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인인지 알아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얼마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전제로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아주 기초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 인정하는 동시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죄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누구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주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잡아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더 그렇죠. 모두가 다 주님 버려도 저만은 예수님 안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그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종들이 따라붙어서 먼 발치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집요하게 종들이 따라붙어서 추궁을 하죠. 함께 있던 거 아니냐, 이 말투가 그거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인간 이렇게 자신이 한 말, 또 결심,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꾸준히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전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예수님의 철학을 공유하고요, 이 일을 왜 해나가시는지 사역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준비되어져야지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 특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들 다른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당장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이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에 진력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제 아들은 실컷 가르침을 받아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그 옆에서 진짜 밥을 떠먹여 줘도요 다른 소리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이 신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딴 생각에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생각하니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상상해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 잘못 이해한 것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성령님께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말을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권능이라고 하니까 파워, 영어로는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초능력, 신기한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아무 의미 없이 들어서 옮기고 하는 그런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무슨 눈요기와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날 그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여받은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었는데요. 그때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일은 본 적도 또 들은 적도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각 사람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놀라게 되는 거죠. 2장 9절로 11절에 등장하는 그 족속들만 따져보면 한 15개가 넘는 그 언어의 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로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일어서서 담대히 증거를 하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거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은 우리 손으로 넘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회중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 그날에 세례받고 신자가 된 숫자가 3,000명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중요한데 그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열심히 토라를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입술과 함께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계속 읽죠? 그 말씀이 귀해서 그런 것이죠. 왜 귀합니까? 이번에 보면 이 구절이 은혜가 되고 다음번에 읽으면 또 다른 구절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말씀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들은 뭐 끌려올 수 있지만 어른들이 뭐 그런다고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열심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엔 베드로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유식한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그 말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진 예언이라고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임하심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도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앞에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무엇을 기도했나, 이 본문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담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가 높건 적던 어린아이든 또 우리의 신분이 미천하건 높건 간에 상관없이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약속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깨어 주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 그냥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데 그냥 성령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조금 재밌고 신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밌고 신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신나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을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한다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바울은 돌도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요. 그 간수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서 옥문 밖으로 내놓습니다. 전 옥이 다 풀리고요. 이 간수들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